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 민주화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정치계 그리고 사법계 뭐 이런데 하며 학계 하며 총동원이 돼서 그렇게 해서 말씨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음, 이게 뭐 우리가 한두 번 한 일이 아니잖아요. 민주화 투쟁이라는 걸 하기도 했고 뭐 감옥살이도 살고 뭐 별걸 다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이 일은 아주 나라를 정상화시켜서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수준을 그레이드를 확 올려보려고 그러는 그런 운동에 해당하는데 구라파 저 서구 쪽에서 언론들이 우리의 그 오늘의 그 투쟁을 말이죠 아주 값싸게 여기고 싸구려 투쟁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을 내보였다 보이고 있다 그런 말이 우리에게 전해져 와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뭐 여러 가지 분석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니들이 뭔데 우리를 그렇게 까내려 이러고 화만 낼 일이 아니고 우리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약점이 있고 그리고 구도적인 그런 삐뚤어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은 로고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하고는 아주 종자가 다른 거죠.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말이죠. 살아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언어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그냥 생명이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력이 있어.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고도 동력이 없는 건 식물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살아 있으면 그러면 움직인다 말이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 동물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최상의 존재다.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요. 우리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입니다. 우물쭈물 적당히 대강대강 그렇게 덮어 넘어가고 그렇게 어떻게 숨겨서 슬슬 넘어가 보고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좌우에 날선 칼, 칼이 이렇게 한쪽에는 날이 한쪽으로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김치도 썰고 그럴 때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썰고 자르고 그럴 때는 날이 한쪽에만 있지만 그 속내를 쳐들어가서 말이야. 그래서 뭐 속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들추어내서 이렇게 하고 할 적에는 그런 한쪽 날만 있는 거 말고 양쪽 날이 있는 그런 양날의 칼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 같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런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게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리해서 혼과 영과 이게 뭐요? 혼과 영이 내면적인 거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이지. 그런 내면적인 구도 이런 거 하고 관절, 골수 이렇게 가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현실
현상,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지요. 그걸 막 찔러대는 거야. 자르는 게 아니야. 날선, 좌우에 날선 검이어서 찔러 쪼개버려. 응? 그래서 쪼개기까지 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거 아주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마음, 생각, 뜻을 잘 관찰을 해서 말이지. 다 들여다봐. 그 이 앞에, 말씀 앞에서 속여먹을 수가 없어. 잘 관찰을 하는 거요. 그래서 잘 감찰하여 오직 만물이 그의 앞에 벌거벗겨져서 이게 다 노출되고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이 써먹을 땐 언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 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구도, 시스템, 이거를 고스란히 내보이는 거야. 어? 그래서 말하는 걸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속내가 뭔지를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렇게 시스템이 돼. 그걸 문화라 그래. 언어가 하나의 문화의 베이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양은 그런 것을 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그 베이직을 이루는 그 문화가 뭐냐? 그러면 성서를 기초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소개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조선조에서 주로 그 정신적인 시스템 뭐 이런 게 만들어졌단 말이지. 그런데 조선조인 공자문화야. 공자문화는 뭐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상하로 만들어 놓고 위에서 아래를, 그 신부는 영원히 변하지를 않아. 그렇게 해놓고 아래를 지배하는 구도야. 수직 지배 구도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수직 지배 구도에선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투쟁이야. 왜냐? 거기서 짐은 아주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색당파로 나뉘어. 그래가지고 입씨름을 하는 거야. 투쟁을 하는 거야. 정신투쟁, 언어투쟁, 뭐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사색당파로 나누어서 투쟁하고 갈등을 겪는 게 하나의 문화화된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하고 둘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린 사뭇 떨어지는 거지 뭐. 뒤처지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여러 가지 과제가 과업이 많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 그런 로고스적인 것과 그리고 사색당파적인 것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치고 부실 건 부수고 파쇄할 건 파쇄해서 제대로 된 그런 상태로 그레이드를 올려갈 그럴 필요가 있는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 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뭐 종교 안에도 들어있고 뭐 수도를 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들어있고 마찬가지예요. 요새 어제는 어느 지방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종교들 중에 그 종교의 성직자들 중에 이렇게 한 분, 두 분 여기저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당황하고 입장 난처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서로 눈치만 보며 쳐다보는 그런 게 슬슬슬 생겨나고 있다고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속이 지금 이런 그 우리의 문화적인 이런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절망적인 데 나락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로고스적인 것이 아닌 것의 그 약점이 뭐냐? 그건 투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다가 점점 악해져. 그래서 악이 그냥 돼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악인이야 이러고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에다가 그걸 어떻게 화장을 시키고 분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그럴듯한 것인지 이렇게 그럴듯한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아주 선수가 다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 시조선 500년 동안에 우리가 아주 말이죠. 숙달되어진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서 내놓고 까발기고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그 속내를 뒤집어 엎어서 끄집어내서 그걸 하는 그런 작업이 요청되는데, 지금 우리가 껍데기 가지고 싸워. 그러다 보니 아주 진실되고 근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문장으로 말을 해. 그것은 꼭 뭐냐 그러면 진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당파적인 그런 의식구도,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게 사색당파 시절에 그게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그걸 아름답게 꾸며내는데 아주 선수들이 다 돼 있어. 그래서 누가 뭐라고 나와서 말을 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다 알아 이미. 아이고 속으로는 지들이 잘해 먹겠다고 그러는 거면서 아주 굉장히 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래.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그게 노출이 돼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네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그러면 집단적으로 데모를 하고 싸우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것이지. 이럴 때는 그 속내 기품을 드러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갈 바 방향을 새롭게 잡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인물이, 그런 지도자가 안 나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함석헌 할아버지를 아주 애들 때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운동 하다가. 그때 그분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는 껍데기 얘기가 아니야. 아주 속살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핀셋으로 탁 집어가지고 팍 흔들고 눈앞에다 흔들어주면서 이게 안 보여! 그러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그분이 이제 내가 성인이 된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날 마침 비가 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게 오신 분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그분이 아주 기품을 추구하는 분이어서 굉장히 아주 신분이 아주 고급스럽고 위쪽에 있는 분들이 쭉 모여왔을 줄로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시골 할머니, 뭐 아주머니, 뭐 어떤 그냥 농촌에서 일하다가 오신 것 같은 아저씨,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서 있어. 왜 저렇게 침묵을 하고 서 있나 하고 쳐다봤더니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울고 강단에서는 먹었다 거갔다 얻을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계속 줄기차게 흘러내려오는 걸 보고 얼마나 쇼크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로고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써먹고 있는 언어들은 아주 싸구려입니다. 악을, 별거 아닌 것을 거기다가 아주 분칠을 하고 그리고 아주 화장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멋진 언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싹 내놓고 어때요? 이러다가 들키면 또 새 거를 내놓고 그러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이런 현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가 뭐냐? 그 악은 속임수, 그러니까 일상이 된 게 일상화되고 문화화된 것을 악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냥 우선 해야 할 일이 뭐냐?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소용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거기서 넘어서서 지나치게 나가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뭐 그냥 화장하는 거 그런 거 해서 말을 그럴듯하게 미끈덩하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고스로 돌아갑시다. 그러라고 서양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전해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